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신원하시고 악인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바로잡아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과 그의 형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꼼짝없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자리에 있었고 자신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울며 불며 매달리던 어린 동생을 냉혹하게 상인에게 팔아 넘기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던 그들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이들이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입장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가라 하라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자신들의 동생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던 것이죠. 신원하시는 하나님, 의인이 흘린 모든 눈물방울을 세고 계시고 결국 악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2배의 돈을 그들의 손에 취하였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그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들이 요셉 앞에 섰다. 그때 요셉이 그들과 함께 있는 베냐민을 보았다. 그래서 그가 그의 청지기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오라. 그리고 짐승을 잡아라. 그리고 준비하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준비한 대로 야곱의 아들들은 진귀한 예물들과 자루에 들었던 돈의 2배를 준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은 수십 년 만에 자신의 사랑하는 친동생 베냐민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하에게 그들 모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눌 수 있도록 짐승을 잡아서 성대하게 음식을 준비하도록 지시합니다. 요셉의 마음 속에서 이미 형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서둘러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식량이 없어서 힘들어했을 형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을 먹을 수 있게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줄 이유가 없는 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자비고 긍휼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탕자에게 베푸는 아버지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이죠. 우리는 주일마다 하늘의 만나로 차려진 성찬의 자리에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아서는 도무지 자격 없는 자들이나 아들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그 잔치에 거듭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아픈 기억을 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신자는 주의 은혜로 마음에 피 묻은 칼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잊지 못하고 마음에 한과 응어리를 쌓아두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다 잊어주기를, 이제 그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두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한 마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잔치를 베풀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처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 모든 것을 용서한 그 마음에 감출 수 없는 분명한 표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렇게 형들을 온전히 용서한 사람이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요셉이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때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들이 말하였다. 처음에 우리 자루 속에 들어있었던 그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왔다.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억류하고 우리들을 종들로 삼아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나귀들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성대하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 요셉의 마음과 달리 형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십시오. 요셉의 신하가 요셉의 형들을 데리고 요셉의 집으로 향하자 순식간에 형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근심으로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난번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곡식의 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돈이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억류하고 노예로 삼을 것이고 우리가 타고 온 나귀를 모두 빼앗을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치르는 고통의 대가인 것이죠. 언제나 과거의 죄에 매여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양심과 마음은 그래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의도 음모로 해석하고 일어나지 않은 최악의 일들을 언제나 상상하게 되는 이 불안으로 가득한 마음들을 어찌할 것입니까? 요셉의 형들은 42장 21절에서도 동일한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의 이 과거의 얽매인 두려움은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자신들을 스스로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날들이 찾아올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삶의 행복과 기쁨이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왜 풀숲에 들어가 몸을 가리우고 자신들을 숨겨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죄를 범하고 이제 그 사실이 하나님께 발각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의 양심과 마음의 두려움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 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영혼은 그래서 절대로 행복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것이 나의 지난 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양심에 드리워진 이 무거운 죄의 그림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경험하게 되는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의 사무치는 깨달음과 확신을 통해서만 완전히 소멸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이 위대한 사죄의 선언만이 모든 죄의 잔상들이 죄악이 남긴 죄책의 그 짙은 두려움의 그림자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능력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 졸이는 세월을 보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모두 겁쟁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때 동생을 죽이고자 살기등등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월은 그들의 죄를 달게 받게 했고 이제 그들은 작은 일에도 두려워 벌벌 떠는 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잘못될 때마다 그것이 모두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언제나 극단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도 죄의 사슬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가련한 모습인 것이죠. 죄책으로부터 그 양심의 두려운 고발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느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요셉의 집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리고 그들이 그 집의 문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였다. 오, 내 주여, 우리가 지난번에 양식을 사기 위해서 정령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 그때 우리가 객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루들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본즉 각 사람의 돈이 우리의 돈이 그 자루의 입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의 무게대로 우리의 손에 그것을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식을 사기 위해 다른 돈도 우리 손에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루에 우리의 돈을 누가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누가 아무도 물은 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루에 들어있었던 돈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형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첫째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 양심을 더럽힌 마음은 언제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는 형들의 마음이 지난 세월 속에서 그렇게 많이 유약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오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그들은 이 순간에 거짓을 일삼고 또다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악한 모의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고 더 이상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엄두를 그들은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 죄인을 만지시고 다루어 오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거죠.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의 지은 죄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당한 자들은 더 이상 대범하게 죄를 범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에서 유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숙해지고 힘이 없는 자들이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눈에 여전히 핏발이 서고 눈알을 번뜩이면서 또다시 죄를 짓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는 그런 모습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그렇게 겁쟁이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실직고하고 자루에 든 돈은 자기들과 무관하고 지난번에 지불하지 못한 돈과 이번에 양식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돈 모두를 다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들은 그렇게 점점 더 유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자백하고 시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모든 죄인은 그렇게 정직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심의 법정에서 오랜 세월 두려움을 맛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가 말하였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루들의 재물을 너희에게 주셨다.
너희의 돈은 나에게 들어왔다. 그리고 그가 시몬을 그들에게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가 물을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발을 씻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의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신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요셉의 형들을 요셉의 신하는 즉시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셉의 형들에게 샬롬 라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인사말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이고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인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신하를 그들에게 보냈고 그 지혜로운 신하는 히브리인들인 요셉의 형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말로 속히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을 가면 단번에 그곳이 얼마나 격조 있는 곳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손님이 왔을 때 수종을 드는 그 사람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흐트러짐이 없고 정갈하고 세련된 몸가짐과 몸에 배어있는 손님에 대한 깍듯한 예절, 온화한 음성으로 꼭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설명해 주면서 따뜻한 표정으로 손님을 마음 편하게 해주는, 그래서 고객으로 하여금 지금 자기가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그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을 보면 그 호텔이나 그 레스토랑의 이미지가 급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단 직원이 어떻게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지를 보면 그 기업의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온유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할 때 그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신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신하의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수종든 요셉의 신하의 지혜가 이 정도이니 요셉은 더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요셉의 신하는 이어서 형들에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신하의 이 지혜로운 말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다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 그대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자신들을 요셉의 집으로 불렀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이제 노예가 되고 자신들의 나귀는 다 빼앗기게 되고 그렇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대면한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애굽의 총리의 신하의 말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다 주신 것이다. 자, 이런 설명을 듣게 된 이 상황이 요셉의 형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그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억류되어 있었던 그들의 형제 시몬까지 풀려나게 되었고 그들 모두는 곧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어서 VIP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발을 씻게 하고 나귀들에게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지극히 환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지금 입고 있었습니다. 죄를 깨달은 자, 이미 그 죄로 충분히 고통당한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큰 환대를 받게 되는 것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받게 되는 은총입니다. 아직 받을 준비도 돼 있지 않았고
그것을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오늘도 죄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법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했으나 뜻밖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어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이 내가 잘나서 받는 대우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고 위로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죠. 25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요셉이 정오에 들어올 때 예물을 준비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셉이 그 집으로 들어왔다. 그때 그들이 그 집으로 그들이 손에 있는 예물을 그에게 가져왔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안부를 물었다. 그가 말했다. 너희들의 아버지, 너희들이 말했던 그 노인은 평안하시냐? 그가 아직 살아계시냐? 그때 그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는 평안하고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그들이 경의를 표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생각지 못한 환대를 받으면서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오에 요셉이 온다는 말을 듣고 예물을 정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돈했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가지런히 보기 좋게 나열해 놓은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긴장과 불안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죄인은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느끼지도 못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결코 멈추지 않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마침내 요셉이 집에 도착했고 형들은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요셉 앞으로 나아가서 그 예물을 요셉에게 바치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지극히 자상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무엇보다 그들의 아버지의 안부를 소상히 묻게 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평안하시고 살아계시는지를 서둘러 물어보았습니다. 요셉이 지난 세월 동안에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야곱의 다른 아들들에게는 언제나 편애하는 아버지였지만 그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은 잊을 수 없는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인자하고 사랑 많은 아버지였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고 언제나 그들의 욕설에 담겨질 정도의 그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여겨질 따름인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가 너무나 그리웠지만 아직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29절에서 31절. 그리고 그가 그의 눈을 들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어머니의 아들 그의 동생 베냐민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이자가 너희들이 나에게 말했던 너희들의 어린 동생이냐.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내 아들이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요셉이 서둘렀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동생을 인하여 불타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울기 위하여 찾았다. 그리고 그가 그의 침실로 들어갔다. 거기서 그가 울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얼굴을 씻었다. 그리고 그가 나왔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자제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음식을 차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드디어 베냐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친동생과 다시 재회하게 된 요셉은 그를 보자마자 가장 친근한 표현으로 그를 부르면서 베냐민을 축복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동생을 다시 만나게 된 일에 대해서 폭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의 침실로 들어가서 오열하게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전 애굽을 통솔할 수 있는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의 마음에도 형제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은 언제나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무엇보다 자신의 친동생을 대면하게 되자 그토록 냉철하고 이지적인 요셉의 감정도 도무지 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영영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동생을 다시 만나게 되자 요셉은 너무도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직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눈물을 닦고 얼굴을 씻은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감정을 억제한 채로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합니다. 20여 년 전에 요셉과 형들의 마지막 식사는 요셉을 냉혹하게 구덩이에 던져놓은 직후에 형들이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던 그때였습니다. 물론 요셉에게 돌아온 음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수십 년이 흘러서 다시 형들과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그때와 지금은 모든 것이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발생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생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어제의 슬픔이 오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벗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날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오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5절에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노래하면서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기록하면서 한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날 억울하게 고통당하던 약자가 오늘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그를 헤아려 했던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넘치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게 만드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32절에서 3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따로 두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따로, 그리고 애굽인들에게도 그와 함께 먹는 자들이 따로 하였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애굽인에게 가증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 앉았다. 그 장자는 그의 장자권에 따라, 그리고 어린 자는 그 어림에 따라. 그때 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몹시 놀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규례 가운데는 이방인들과 절대로 식사를 함께하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애굽인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배타주의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먹는 것을 아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규례를 철저하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괜한 일로 무리를 일으켜서 애굽인들의 오해를 사는 일을 요셉은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도 면밀한 요셉의 치밀한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마주 앉게 해서 한 자리에서 지금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무지 함께 앉을 수 없는 자들을 불러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만찬의 자리에 초대한 요셉의 모습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은혜의 성찬으로 부르시고 나아가서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한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실 그 영원한 천상에서의 그 만찬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기 위해서 배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형들의 나이에 따라서 연장자 순으로 자리를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이제 서서히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자기들의 형제들의 순위를 알고 이렇게 자리를 배석을 하는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체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꿈을 해몽하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예언자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형들은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 앞에서부터 그들에게 음식들을 들어옮겼다. 그때 베냐민의 몫은 그들의 것보다 5배나 더 많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마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함께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수종을 드는 하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형들에게 음식을 배분하는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 자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자신이 애굽의 총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쁨으로 수종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든 그것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과 그 격렬한 충동이 결국 발산되고 표현되고 드러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머리로만 어떤 생각과 가슴에만 사랑이라는 감정이 머물러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 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함께 살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사랑은 동사입니다. 요셉은 지금 친히 형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수고를 감당합니다. 더욱 형들에게 다가가서 친근함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들보다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더 주고 싶은, 감추어지지 않는, 억제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낭비입니다. 가장 어린 베냐민이 5인분의 음식을 먹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차고 넘치게 채워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언제나 어머니가 아들에게 퍼주는 밥그릇은 수북한 법입니다. 더 넘치게 채워주고 싶은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수십 년 만에 만난 동생 베냐민에게 넘치도록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이 5배나 더 많게 베냐민에게 음식을 준 것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것은 20여 년 전에 형들이 자신을 그토록 무참하게 버린 것이 바로 형들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그랬듯이 베냐민에게도 형들이 질투의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면밀히 살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한 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형들이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은 음식이 분배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눈빛이나 낯빛이 변하는 것을 요셉이 보게 되었다면 요셉은 형들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어떤 다른 조치를
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형들은 베냐민이 5배나 많은, 자기들의 그릇에 있는 음식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전혀 그것을 질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왔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극도로 긴장했었습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잡힐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뺏길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품으면서 걱정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요셉의 만찬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형들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중대한 교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 잔치를 베푸는 이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총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직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도 아직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더 뜨겁고 간절하게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더 진지하고 더 성실하게 경건을 훈련하고 세상을 등지고 거룩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반 은총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고 우리의 육신은 건강하고 우리의 가정에 이상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자발적으로 돌아갈 마지막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주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푸는 이가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는 다른 것입니다. 모르고도 호의를 입는 것이 이토록 즐겁고 기쁘다면 누가 우리에게 그 같은 사랑을, 그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제 진지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누리게 될 그 감격과 기쁨과 희열은 얼마나 더 큰 것이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도 값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신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이 누구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느끼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오늘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왜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않고 내일 끼니를 걱정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고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지 않으면서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총 때문입니다. 그마저 없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알고자 하지도 않았던 자의 영혼과 육신과 그의 삶은 지금보다 더 피폐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폐역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그 사랑과 은혜에 목이 메어보지 않았어도 먹고 마시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삶으로 전혀 그 열매를 나타내 보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의 형제들 같이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고 만찬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진지한 죄의 고백과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겸비한 삶의 태도 없이 오늘도 머리로만, 빈 가슴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식된 믿음 뒤에 여러분 자신을 감추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본성적으로 받기만을 바랍니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주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은혜를 결코 깨닫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만 형들은 그가 요셉인지 알지 못했듯이 왜 우리가 이러한 환대를 받고 있는 것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듯이 우리에게 오늘도 끝없는 인자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여전히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그 십자가의 구속의 감격적인 은혜와 사랑을 여전히 피상적으로만 이해한 채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요셉의 형들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부요하심과 그 끝없으신 사랑을 경히 여기고 멸시하는 것은 가장 사악한 죄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어떤 악한 범죄보다도 더 무거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애굽의 총리가 정확하게 22년 전에 광야에서 냉혹하게 그들이 버렸던 그 동생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모르더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지한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을 피로 물들이시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은 일반 은총 아래서 피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삶이 괴리되어 있는 그런 무미건조한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하나님은 오늘까지 여러분을 사랑해 오셨고 여러분에게 가족을 허락하셨고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여러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세상의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그 일방적인 사랑 앞에서 이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 진지하게 나아갈 차례입니다. 그냥 살아온 삶이 아니라 붙들려서 인도하심 속에서 그의 날개 아래 지키시고 품으심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우리의 생애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응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 기쁨의 만찬의 순간만이 아닌 영원한 것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지를 신자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애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값없이 은혜의 만찬에 부르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깊이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다가 모두 주 앞에 서게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